예,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전체를 한번 배경으로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제목은 전달할 것. 먼저 우리는 늘 24시간 뭘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늘 바라보고 또 여러분이 집중하고 또 항상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증거를 여기 누렸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이걸 또 전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사실은 세상 나라의 것을 틀린 것을 어, 멸망할 것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비밀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상태가 변화됩니다. 나라는 것이 없어도 될 만큼 오직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상태로 바뀝니다. 우리의 뿌리가 쉽게 말하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세상 것이 뭐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보다는 내 자신의 상태가 세상 것이 필요가 없을 또 될 만큼 변화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장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문제인데 인류 역사상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 존재해왔던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 미자립의 문제죠. 교회 미자립, 개인 미자립, 내 업의 미자립, 이건 지금까지 항상 존재해왔던 인류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90%의 사람은 뭐 미자립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10% 정도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100%다 미자립입니다. 10%의 성공자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영적 문제가 더 많습니다. 이 10%의 성공자들이나 또 자신이 성공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회자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100%의 미자리 문제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이 미자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90%의 사람은 세상의 미자립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구원은 받아놓고도요. 계속 뭡니까? 삶에 있어서 무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은 찌든 만큼 늘 의식주 문제, 먹는 문제 걱정 그거 하고 살아가고 이 물질의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밥 먹는 것이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식주의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게 90%의 미자립이잖아요. 그 10%의 사람은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나 세상적인 부분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미자립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100% 이제 영육 간의 미자립 문제인데 이게 언제 해결되느냐? 영적 미자립의 문제, 육신적인 미자립의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되느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의 체험, 영적 오순절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영적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영적인 구원받은 자다운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여러분 개인에게 영적 오순절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영적 미자립에 빠져 있는 게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미자립, 영적 미자립의 문제에서 첫째, 강단 중심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강단 중심이어야 됩니다. 강단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자꾸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요. 잘 나갈 그때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지. 그래서 강단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려니까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부족해도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2장 14절, 21절 이 감람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받고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걸 그대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백성을 위하여 주의 종에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가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변화된다. 그거는 이미 틀린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위하여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목사가 메시지를 전해보면요. 누가 있느냐에 따라 메시지가 또 달라집니다. 이상하게 또 그날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1부 예배가 다르고 2부 예배가 다릅니다.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메시지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 거기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뭘 이야기했습니까? 성경 이야기했잖아요. 요엘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를 메시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언제나 강단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이건 사람 중심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중심으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듣는 척 해가 될 게 아니고 예의상 진짜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둘째, 현장 중심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중직자 중심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단체는 중직자를 많이 세우잖아요. 다른 교단에 비해서. 장로님들이 뭐 흔해 빠진 게 장로님이고요. 안수 집사님은 널려 있는 게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고요. 귀한 게 서리 집사님이에요. 어쩌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장로 많이 세우고 권사, 안수 집사님 많이 세우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만 그 사람이 갇혀 있으면요. 거기서 뭐 내가 커니 네가 커니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 드러내놓지 않지만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제자들도 누가 더 크냐고 말했고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른팔 왼팔 되게 해달라고 어머니 치맛바람 일으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중직자를 많이 세워야 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많이 세운 것은 중직자 한 명이 지교의 담당자 되라고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진짜 현장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내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내하고 안 맞으면요. 그거 뭐 응답 뭐 받을 수도 없고 받아봐야 그 응답이 하나님하고 안 맞는 응답이기 때문에 자기 착각이지 하나님 말씀은 별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뭐냐?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는 중직자들이 무조건 70인 제자를 찾아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는 가면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중직자들은 한 70군데만 건드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군데에 제자 한 명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직자는 이 70군데를 건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가는 동선인 그 70지역 또는 70나라, 70종족을 건드려서 거기 건드려 보면은 70제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도요. 제가 가가지고 건드리면요. 나오는 제자가 있고요. 여러분이 가면은 나오는 제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같은 나라라도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70군데 70나라 70종족 이제는 세계화 시대니까 세계를 염두에 두고 70군데를 건드리면은 한 군데 제자 한 명씩은 나온다. 그게 70제자 개념이에요.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70지역, 70나라, 70종족 하면은 다 넣어야 붙잡지만 저게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개념을 잘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70제자 운동하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지느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평신도 시절에 저도 바빴습니다. 저도 뭐 만년 과장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차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뭐 상무도 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전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바빠요. 어, 그런데요,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주집사는 제자 훈련을 네가 시켜라.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청년의 교육자한테 시켜서 자네가 제자 훈련 시키는 것보다는 주집사가 훨씬 더 제자 훈련을 잘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만큼은 주집사한테 시켜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집사 때부터 1, 2년이 아니고 교육자가 되기까지 평신도 생활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바쁜데도 그걸 꼭 해야 될 적에는 참 어떨 적에는 그걸 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12시, 1시, 2시까지 일을 하고 와야 될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나 자신을 사로잡아 버려요. 여러분이 진짜 이 70인 쉽게 말해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해버리면요.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요. 말씀이 강단의 말씀, 목회자가 하는 메시지가요, 귀에 들립니다. 근데 이거 안 하는 사람을 보면요. 멀쩡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요. 말씀 운동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비교를 해보면요. 상대적으로 말씀 운동을 안 하고 있는 사람 한 개라도 한번 해보시라. 안 하는 사람은요. 교회 오면요. 잘 삐칩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근데 이런 상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을 한번 가져보시라. 셋째는 여러분이 첫째는 말씀 중심인데 강단 중심. 두 번째 말씀 중심인데 현장 중심.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봐라. 셋째 말씀 중심인데 뭡니까? 여러분이 미래를 놓고 말씀 운동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젊은 부교육자들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도 나이가 70 넘은 분들은 미래 준비하기가 쉽지 않죠. 뭐 연세 많으신 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 목사님도 이야기하시잖아요. 70, 80이 돼가지고도 대학 졸업을 하고 도전하는 분이 있는데 뭐 도전하는 자체는 중요하지만 아니 80대 가지고 대학 나와가 뭐 할 거냐 예를 들면은 이런 말씀을 메시지 때 간혹 가다가 하시잖아요.
그 말은 아무리 뛰어나도 나이가 넘어버리면은 미래를 발판은 되죠. 내가 나이 들었지만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발판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걸 할 수 있지만은 미래를 내 것으로 가지기 전에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연령층인 것도 뭐 객관적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그러나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80된 모세를 또 사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미래 중심인데 특히 우리 렘넌트들, 젊은 분들 어, 미래를 놓고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뭡니까? 무조건 말씀 중심, 강단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고 70 제자 운동을 하면서 이제는 70 옛날에는 지역만 놓고 말씀 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나라와 종족을 놓고 요즘은 비대면의 대면화 시대잖아요. 뭐 전 세계 안 가도 인터넷만 사용하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해가 제자를 세우고 그 지역을 뭡니까? 나라를 지역화시킬 수 있고요. 종족을 지역화시킬 수 있잖아요. 제자 나오니까 그 제자를 중심으로. 이거 하면은 여러분의 렘넌트 젊은 분들은요. 다른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젊은 부교육자들은 유목생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나는 언제 담임 되느냐, 언제 개척해 보느냐, 맨날 그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언론 해놨는데 해보니까 이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다락방에 있는 또 젊은 부교육자들은 지 똑똑하고 담임 목사 말도 안 들어요. 또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앉아 엉뚱한 길로 갑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언제 진짜 강단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가고 현장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해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고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요. 5가지 시간표와 5가지 응답의 시간표가 있고요. 막혀있던 문들이, 닫혀있던 문들이 막 열리고요. 하나님의 5가지 능력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뭡니까? 이걸 체험해 보세요. 5가지 시간표, 문, 능력. 이게 언제? 말씀 운동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에 오는 거를요, 부탁드립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맞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맞는데 예배 드리러 오지 마세요. 뭐, 이 표현은 뭐냐? 예배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뭐 교회 오는 게 익숙해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말씀 들으러 오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실 건데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다 그러면 목사님이 베드로가 훌륭합니까? 바울이 훌륭합니까? 베드로는 무시가 하잖아요. 뭐 별로 뭐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배운 게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배울 만한 쉽게 말 들을 만한 메시지를 할 수준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 베드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오늘도 내가 주일 예배를 간다,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 금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 할 적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기대를 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진짜 뭡니까? 내 현장에 밥을 먹으러만 간다 생각하지 말고 그 현장, 학교 현장, 또 뭡니까? 직장 현장, 업화 현장에서 활용해가지고 툭툭 건드려 보면 제자가 나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 운동, 지역에서, 현장에서. 근데 그 현장의 개념이 이제는 70개 나라와 70개 종족으로 이 비대면의 대면화 시대가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만큼 세계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뭡니까? 말씀 운동을 하면요. 여러분의 미래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벌써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장래일을 말할 것. 내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잘 뭡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 걱정하는 사람은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요. 메시지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귀로만 듣고 있는 거지 마음으로는 안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한 10% 엘리트 내가 성공했다는 사람은요. 귀로 듣는 척하는 거지 마음으로는 절대로 말씀 안 받습니다. 마음으로 지시막대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10%의 성공한 사람도 영적 문제 오고 90%의 사람은 세상 것 모르니까네 실패하고.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메시지 실컷 들어놨고 걱정하는 사람은 오만 때만 걱정 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놔놓고 또 오만 때만 걱정 다 합니다. 또 교회 와가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그런 걱정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세우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도 반석 위에 세우는 겁니다. 미래가 확실하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걱정 안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마가 다락방에 있는 분들이 무슨 걱정해야 돼요? 우리 이러다 잡혀 죽는 거 아니냐. 들키면 죽는데. 안디옥에 보세요.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가다가 잡히면 죽는데. 이런 거 걱정을 당연히 해야 될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걱정 안 하고 뭡니까?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했잖아요. 왜냐? 미래가 확실히 보였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구나. 그렇다면 앞으로도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겠구나. 이걸 믿은 겁니다. 말로 하자면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이게 지금 성취되었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앞으로 성취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상태가 무조건 강단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상태가 현장에서 중심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70군데 현장과 70군데 나라와 70군데 종족을 가서 70제자를 찾아내는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상태가 말씀 따라가다가 완전히 미래 중심으로 나의 미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렘넌트는 미래를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시고 늙은이들은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준비하는 발판이 되는 꿈을 꿀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정복하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 또 교역자, 사역자, 교사들에게는 생명 살릴 메시지를 흑암을 이길 영권을 지역과 세계를 살릴 전략을 70제자 일꾼을 일으킬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든 업과 기능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아버지가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이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미션을 깨닫게 하시고 남은 인생 주의 은혜와 말씀 따라 미션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군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박주진 집사, 안정복 렘넌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폴란드에 파병됐던 우리 안정복 렘넌트가
주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군내 남은 생활을 잘 정리하고 군선교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미래를 발판을 만들고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생명운동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새벽기도에 참여한 우리 전도자들 위해 이분들의 후대 위에 이분들의 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